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심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인데 또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성경이 몇 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 기록된 것은 4권이 있는데요. 자, 에빌골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그 성경들을 읽으시면 조금 달라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자,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된 분들이 다른 주변의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같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인데 그 당시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개척하신 분들을 도와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는 싶으셨지만 방문은 못하셨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시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리더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분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런데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위험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유대인들도 있고 했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은 지역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가 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며 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삶의 모습이 교회 나오기 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참 막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도 현대 철학과 세속주의와 이단의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한 기도는 우리 오산 성도교회를 위하여 하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성도는 이런 성도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한 그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신앙생활하려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야 되는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철학적 지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생활 모습, 주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없으시지만 나름대로 다 철학이 있으시죠. 우리 시대의 철학의 영향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총명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주변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에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고 주변엔 무엇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폭넓게 바라보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지혜가 이러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요, 그 통찰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서로를 판단하기도 하고 인생의 길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신령한 지혜와 통찰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을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학문을 배우신 분도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박사님들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히려 기도하며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성도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훨씬 지혜롭게, 그리고 영적 상황을 두루 살피는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시고 성경을 많이 보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또 그분들의 그 결정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잘 말씀하시고 지혜롭게 잘 저렇게 결정하며 살아가실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못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도 많고요. 고등학교 나오시면 정말 많이 배우신 분이셔요. 중학교도 겨우 나오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 기도 오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것하고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한때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와 영광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지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혼인으로 서로 동맹을 맺는데 그냥 그 동맹을 위하여서 혼인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요 정말 마음으로 그 여인들을 다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얼마큼 사랑했느냐? 성전이 있는데 성전 한쪽에다가 그 자기의 왕비와 후궁들로 온 이방의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왕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2차례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렸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초창기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흐려지고 떠나가고 그 총명함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왕국의 영토가 쪼그라들고 재산은 줄어들고 국력이 쇠잔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통찰력을 받게 되면 그 은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받을 때는 선명히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약해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그 은혜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주신 총명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깨달았어요. 분별했어요. 그런데 삶은, 행동은 다르게 해버려요. 아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대로, 나의 삶에 가장 내가 보기에 이게 가장 내 삶에 유리해, 가장 이익이 커,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안 주시는 건 아닌데
주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안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내 생각과 달라도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선택은 이거예요. 이게 가장 돈도 많이 벌고 내 앞길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그럴 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이익과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 지금 나에게는 손해가 돼요. 지금 내 앞길에는 이건 많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도움이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선택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시기를 범사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범사라는 말 아시지요? 모든 일에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 통찰력을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합당하게 하나님께 행한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라는 말은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시작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합당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안 가면 불편하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우면은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오는 겁니다. 그분 삼위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의 예배는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고요.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런 성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생활에 나타나게 됩니다.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도하며 생각을 합니다. 애간장이 타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내 생각엔 이게 제일 좋은데 왠지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럴 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좀 찜찜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모르겠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쓰는 말, 또 사람들이 누구나 쓰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며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쓰시는 그 표현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욕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냥 평상어처럼 쓰는데 그 말마다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잘 몰라도 그 말을 내가 말로 할 때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내 영혼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 사람에게 말할 때도 친구에게 말할 때도 다들 그 표현을 쓰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면 그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욕이나 비꼬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갑질하는 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풍조지요. 조용하고 평안하게 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은 분들의 바라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가 서로 어울려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뭘 혼자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뭔 일을 해도 같이들 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늘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그 후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늘 가르쳐 왔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러한 신앙생활이 굉장히 거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 내 마음을 열어야 돼. 왜 내 삶을 오픈해야 돼?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고 나는 그냥 내 마음 나 하나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신앙생활 하지만 나는 나 혼자만 그렇게 잘 믿고 싶어요 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성도들끼리 우리의 오산 성도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잘 안 되시면 또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지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내 마음이 변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도와 교회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일에 무엇이 선한지 알아야 되겠지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그냥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가 아니고요. 모든 게 다 서로 이게 돼야 그 다음 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이 되고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때 조금 방법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과 원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적용하는 방법을 바꾸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하여서 이렇게 변형하여 적용을 하는데 과연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것인가? 그 말씀의 본질,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대에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맞추고 말지요. 그냥 왕따로 살고 말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 진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동거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습지요. 일반적입니다. 요즘에는 기사로도 안 나와요. 너무 흔해서 막 대학교들 앞에 가면은 동거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도 뭐 그러다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인생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당연하게 세상에서는 바라봅니다. 드라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사회에 정착된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성경의 기준에서 악한 일이라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혼자 왜 외롭게 살아? 같이 살면 좋잖아. 이 오빠랑 같이 살면 좋잖아. 이 여자친구랑 같이 살면 좋잖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여자를 위하여 한 남자를 지으셨고요, 한 남자를 위하여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모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너희는 그렇게만 살아야 돼라고 하신 건 아니고요. 자,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한 원리, 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성경의 진리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선한 열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매우 교만한 성도가 됩니다.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 결국 내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엄청 위험합니다. 그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요, 성경 말씀은 잘 안 보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은사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문제는 이 신앙 생활의 기준이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기도 중에 받은 그 은혜의 그런 그 감정적인 은혜를 따라서 기준을 삼으시더라고요. 성경하고 너무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늘 읽으시고 배우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겨우 내 의지로 버틸 뿐이에요. 내가 예전에 배웠던 성경의 말씀들, 또 내가 늘 갖고 있던 그런 성경적인 생각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그 기준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나면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메가리가 없어요. 그 영의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그 사탄에게 안 잡아먹히고 주님이 은혜 주신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 그냥 버티며 살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셔야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그 세월과 시간을 인내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하고 우리 시대하고는 한 2000년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던 모습하고 우리 시대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데요, 많이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는 사랑이 많이 식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세가 가까워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사랑이 식을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말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사랑으로, 진실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살게 해주세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이 성경의 선포거든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옛날 친구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 그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선한 일도 마지막에는 서로 상처와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지고 결국 악한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서로 사랑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자,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앞에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이 열매까지 맺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자라는 교회라고 안 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교회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 멀리 계신 우리의 그 신앙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뭐예요?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요, 감정을 나누고요, 삶을 함께하는 것이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삶을 나누는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져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초보에 늘 머물러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또 수적으로 성장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목표를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몇 명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목표는 저는 안 좋아합니다. 몇 명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성도, 곧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자라나고요,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는 당연히 영혼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요,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을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 세미나가 많거든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저는 뭐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 가서 세미나를 들어보면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설교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런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십니다. 근데 알지만 그냥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씁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한 설교가 돼요. 여러분들의 위로와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도움 주는 설교들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설교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며 살면 당연히 사람들도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이 삶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관계를 통하여서, 인간관계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입니다. 서로서로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서로의 관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입니다. 나는 저분을 그런 일은 없으실 줄 압니다만 좀 안 좋아해.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100% 함께 믿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관계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꼭 바라보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안에 계실 때 신령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오산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신령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일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